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됐으면 합니다. 그 성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학교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기쁨이 넘치는. 오늘은 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는 전체를 다 읽겠고 여러분은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절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이 마지막 세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정돈하게 하셔서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순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주님 주시는 새해를 위해서 또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에 주께서 찬양으로, 기도로, 특송으로, 성가대의 찬양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또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거짓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증거 하나는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들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 속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의 부흥 속에도 흡사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 아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사도행전을 전체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이런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못할 만한 에피소드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듯한 인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상당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했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해졌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메시지와 또 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알려지게 됐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황무지 같던 사마리아가 소위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마술사라는 그 별칭과 함께 같이 부릅니다. 마술사 시몬. 빌립이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는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자칭 스스로 칭하기를 큰 자, 위대한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웠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마술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믿고 또 그 사람을 따를 만큼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선 이 시몬의 마술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은 기술적인 속임수였을 가능성도 있죠. 요즘에 이 마술사들의 눈속임 마술 같은 거 말이죠. 제 아들도 집에서 장난 삼아서 카드 마술을 하는데 제법 잘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속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그게 어떻게 속이는 건지 다 알아요. 전부 속임수예요. 지금의 마술사들이 한다는 그 마술들은 전부 다 눈속임입니다. 하나같이 다. 근데 이제 만일에 이 사람의 마술도 그런 정도였다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그저 보고 즐기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로 끝났을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본문이 뉘앙스가 우리에게 비치는 내용을 보면 이분은,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런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욥기를 보시면 그 욥기 안에 사탄이 큰 일들을 벌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태풍을 불러일으킵니다. 폭풍을.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동요해서. 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사단은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몬의 마술이 어떤 종류였는지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누가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마술에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3절 이 5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사람들의 놀라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겠어요? 중반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하고 말하고 있죠. 또 11절에 보시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즉 마술사 시몬의 마술에 놀라는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시몬이 빌립의 표적과 그 이적에 놀라는 내용입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에 놀라고 시몬은 빌립의 이적에 놀란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빌립의 이적은 복음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이적이었지만, 시몬은 정작 그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현상에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그가 행하는 이적, 그 신기한 현상에만 놀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내용은, 사람들은 이 놀라게 하는 현상을 아주 쉽게 따르고 추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의 마술이 눈속임 마술이었던, 아니면 실제로 영적인 능력이었던 사마리아 군중들은 그 마술에 놀라면서 그를 따랐어요. 복음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술의 신기함에 놀라서 그것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놀라게 하는 현상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마술이든 어떤 영적인 힘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이런 현상을 특별한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말이죠.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쫓고, 그것이 패션이든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사실 그 비하인드에는,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그것을 바울은 폭로하기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역사하는 영이다. 악한 영, evil spirit, 마귀와 사탄이 끌고 있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수호자로 마치 전사와 같이 한평생을 싸운 뒤에 그 복음을 계승시켜주고 사역을 계승시켜주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성경을 디모데 후서를 남겼어요. 그때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바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경고성인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것이 마술이든 세상 풍속이든 문화든 허탄한 이야기든 교훈이든 아니면 센세이셔널한 어떤 현상이든 사람들은 쉽게 휘말리며 따라간다는 것이죠. 요즘에 싸이라는 한국 가수가 만들어낸 노래와 춤이,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춤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봐도 왜 저게 그토록 인기를 끌까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세대가 너무 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사회학적으로, 음악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연구할 만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역시 한국 사람이 세계를 지금 이 분야도 휘어잡고 있다. 뭐 빌보드 차트에 1위로 올라가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은가 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극우파 크리스찬들 경우는 저 뒤에 마귀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노래를 막 가사를 연구해서 갈 때까지 가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쉽게 휘말리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표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눈에 보이는 센세이셔널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쉽게 휘말리고 동요되고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우리들도 복음의 진리 자체보다도 이적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이 결코 건강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복음의 진리보다도 이적적 현상을 매력을 느끼고 따라가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현대 기독교의 한 타락상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영락없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빌립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가 행했던 이적도 표적도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많은 일들을 행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정작 그것을 기록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술사 시몬도 끼어 있었어요. 13절을 보시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시몬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었나? 여기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표현이 정말 그가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 그냥 믿는 채 한 것인지, 사실은 이 말씀만 보고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진단과 같은 베드로의 그 저주의 말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곧바로 입증이 되죠. 그러나 누가는 여기다 표현을 쓰기를 시몬이 겉으로 믿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니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여기만 그렇지 다른 데는 전부 다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 쓰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만일에 시몬의 믿음이 정확하게 바른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여기 믿고 세례를 받으니 하는 말은 유일하게 겉모습만 가지고 나타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면서 아마도 시몬의 믿음의 그 위치는 참 믿음과 거칠의 믿음 사이의 어떤 중간 지점 정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누가가 이걸 분명하게, 이 표현을 분명하게 안 하고 모호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누가가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썼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어쩌면 의도적으로 분명히 그런 불분명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가 실수를 했을 리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먼저 이제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죠. 14절부터 17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 세워졌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만 세워지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 교회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 전해진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게 과연 정말 레지레메탄, 정말 바른 교회인가,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복음이 전해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송했죠.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직접 사도들이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아직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었어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건 누가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은 성령 체험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 역사의 논쟁의 쟁점이 되었던 본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믿는 단계와 다른 두 번째 단계냐,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을 때 곧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본문은 두 단계잖아요. 지금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은 나중에 또 받는 거 아닙니까? 주로 이제 오순절 쪽, 순복음 쪽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수는 믿는데 아직 성령 못 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제가 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을 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본문과 함께 설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 체험에 대한 얘기는. 근데 이제 본문의 핵심은 이런 신학적인 어떤 논쟁의 쟁점으로서의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술사 시몬에게 일어난 영향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시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제 보시면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시몬이 보았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내렸을까? 이것도 성령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누가는 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처럼 임했는지, 아니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처럼 불의 혀가 임하는 것처럼 했는지, 그러나 그것도 단회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니면 그들이 전부 다 방언이 터졌는지 그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몬이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이 베드로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나한테도 주십시오.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기가 성령 받고 싶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베드로를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센세이셔널한 현상이에요. 한 번도 자기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건 뭔가 별거 아니다. 저게 진짜구나.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뭘 가지고 있길래 이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학가닥하고 돌아가는 돈을 이만큼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베드로에게 드리면서 뭐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쓰시죠. 아니면 집 하나 사시죠. 뭐 이런 식으로 주면서 그 권능을 내게 주시오. 그래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책망하며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21절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무엇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도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복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너는 복음과는 관계도 없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것 때문에 결국 너는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22절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 말은 주어를 잘 생략해. 누가 사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마음에 악한 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너도 성령을 받고 너도 은혜를 받고 너도 이 복음에 들어와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겠지만 그 악한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시몬의 그 악함, 그 마음에 품은 악독과 불의, 그것이 마술사 시몬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였고 그의 마음의 실상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표현하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겉모습은 믿는 듯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직접 그를 세례를 주었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그러나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는 세례를 준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기 전에는 이런 사람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를 주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드러나는 실상을 보니까 마음에 표출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진정한 복음에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악독이 가득한 그런 마음. 그래서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겠다고 하는 이런 악랄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그의 영혼의 세계를 보여주는 시몬이 요청을 합니다. 24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침도 아닙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능력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는 정반대로 성령의 선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주가 임할 거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무서워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요청을 한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두려움만 가지고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사건을 몇 가지를 우리가 좀 한 서너 가지를 좀 주목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관계해서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 세계를 물리적 차원에서만 보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 차원에서만 보다 보니까 바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그런 세상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 되셨는데,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 아세요? 뭐 책도 쓰고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베스트셀러, 지금도 많이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죠. 이분이 고구마 전도라는 게 고구마 찔러보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 아주 단순한 전도라는, 아주 열심히는 전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규장에서 나온 책 가운데. 근데 그분은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자기 와이프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어요. 과천에 있는 교회에.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자기는 매주일마다 자기 와이프가, 부인이 왜 그렇게 곱게 화장을 하고 교회를 가는지 이해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해를 못한 것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새벽같이. 저도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산에 가고 골프 치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재미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모자른데 그 아까운 일요일날 잠도 자도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이해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식의 종교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겠죠. 왜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지, 왜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매달리는지, 아니 왜 아까운 돈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바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돈 낸다고 생각하니까 헌금을 이해를 못해요. 그 김기동 목사님은 그 헌금 얘기도 거기다 책에다 썼어요. 그 처음으로 교회에 간 날, 그분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 돈 걷는 무서운 자루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돈 걷는 무서운 자루가 다가오고 있어.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사람들은 다 내는데, 난 끝까지 안 내리라 막 그러는데, 그 돈 걷는 자루를 가진 그 권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인데, 그분이 앞에 서서 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1,000원짜리가 하나도 없었대요. 주머니에 70만 원을, 은행에서 그때 뭐에 쓰려고 70만 원을 뽑은 그 돈이 있었는데, 막 마음속으로 와이프를 원망했답니다. 조금 언질만 줬어도 내가 1,000원짜리 준비해 왔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을 꺼내느라고 이렇게 꺼내는데 새 돈이라서 이게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뭉치가. 할 수 없이 나온 거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집어넣고는 예배 끝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다시 봉투를 꺼내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70만 원 가운데 63만 원이 남았대. 그러니까 7만 원 자기도 모르게 11조를 드렸다고 거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책에다 쓴 걸 제가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헌금이 뭔지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이해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것은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아주 분명하게 있는데 내 영안이 어둡고 영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물리적으로만 보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눈부신 빛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되지 마라.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눈부신 빛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 되지 마라.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광야의 떨기나무들은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그 앞에 신을 벗는다.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서 맛없는 야생 열매를 따먹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습니다. 시신경이 마비된 시각 장애인 눈앞에 1만 촉광되는 빛을 갖다 비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시신경이 마비되어 있으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얼마나 열렸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 새해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로 비추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비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돈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얻어보려고 하는 망령된 생각이에요. 특별히 돈. 여러분 영어에 사이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S-I-M-O-N, 사이먼이라는 말 다음에 Y를 붙여서 사이머니 혹은 시머니라고 부르는 말.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여기 시몬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시몬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성직 매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상업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돈으로 사고 팔려고 하는 그런, 중세시대에 성직 매매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거기에 쓰였던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죠. 시몬의 이름에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의 이 의식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갑자기 일어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 이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견주어서 맞붙어 싸울 만한 강력한 세력을 가진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하려고 합니다. 돈이면. 막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 속에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에게 만일 $10,000,000를 준다면 당신은 다음 중 어느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어요. $10,000,000, $10 million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00,000를 준다면 다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가족을 버릴 수 있다. 25%. 4분의 1 정도는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다. 23%.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10,000,000를 준다면 16%. 제 생각엔 이건 잘못된 통계예요. 16% 훨씬 더 됩니다. 아마 16%만 나는 그래도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고 84%가 아이고 그러면요 뭐 내가 그러지 않아도 생각 중이었는데 뭐 아니면 기회가 없었는데 $10,000,000면 $100,000,000로 하나 얻고 뭐 그러지 그럴 거예요. 살인할 수 있다? 7%. 이것도 잘못. 미국의 크리미널로지 범죄학에서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살인 사건의 가장 큰 동기는 돈이래요. 원한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돈이랍니다. 7% 훨씬 더 되죠. 아이를 버릴 수 있다는 3%. 요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가만히 보면 요새 애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 보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실제로 돈이면 다 되고 있는 세상의 이 모습. 저는 베드로의 경고를 너나 할 것 없이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돈과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하는 인생. 우리는 내세보다 현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적 축복이 훨씬 더 시급하게 앞서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영적인 현주소와 내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보다도 세상에 속한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꼬드기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 말을 여러 가지로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과 바꾸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겼으니,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그것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 많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저주와 경고는 시몬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었어요. 21절에서 베드로는 왜 이 시몬에게 저주를 내리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건 단순히 마음이 이렇게 뭐 잠깐 비뚤어져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심령, 마음, the poor in spirit,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그 심령이 지금 이 시몬을 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악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고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이에요. 겉에 우리의 이 보이는 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이라 이 말이죠. 내 육신이 아닌 영혼의 모습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도록 만드는 경고성 교훈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빠져도 괜찮아요. 피곤하시면 안 와도 돼요. 마음만 바로 있다면은 한 번, 두 번 주일날 빠지는 거 가지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나오는 분은 100점이고 만점이지만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몸이 여기 나와 있고 내 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속마음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큰일이라 이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생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네 겉모습을 보고 세례 주었는데, 네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너를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받았잖아요 지금 시몬은. 근데 보니까 결국 네 마음을 표출하는 걸 보니까 네 마음은 악독하구나, 복음을 받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참 열심히 했죠. 저도 열심히 했고 여러분도 열심히 했고 다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열심히 있는 우리의 겉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아무도 없는 빈방, 골방, 어두운 밤에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또 군중 속에 들어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나를 보는 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새해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언제나 하게 되죠.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더 주목하겠습니다. 첫째는 완전할 수 없는 지상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복음의 현장에도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이 이야기, 두 이야기를 예루살렘 복음화와 사마리아 복음화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지상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불완전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복음이 뿌려지는 현장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현장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쭉 성경을 읽을 테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라는 말은 잡초란 말이에요. 옛날 말인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것이 현장인데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많이 세워지는 그런 곳에 또 누가 무슨 짓을 해요? 사탄도 가라지를 뿌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주인은 주님, 여기 원수는 사탄, 씨는 복음의 씨, 가라지는 원수인 마귀가 하는 짓,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꾼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추수 때는 예수님의 심판의 결산의 때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일꾼들이 주님,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뿌려지고 은혜가 충만한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할 때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곳에 사단도 역사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일꾼들이 낙심이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그래서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놔둬라. 왜냐하면 추수 때 그 가라지는 내가 처리하마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다. 오늘 지상교회에는 복음의 역사와 함께 가라지의 역사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가라지인가? 이거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을 놓고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나는 알곡, 너는 가라지. 이렇게 100% 순수한 퓨어 크리스찬, 100% 퓨어한 마귀의 자식 없어요. 그렇게 보이면 절대로 잘못이에요. 이건. 누구를 향해서 마귀다, 누구를 향해서 사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가 마귀의 역사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상교회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 뽑는 게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리고 계속 나아가라. 전진 또 전진. 복음의 전진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마무리할 또 하나의 사실은 축복 속에 유일한 비극적인 인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부흥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이 마술사 시몬의 이 불행한 비극적인 이 인생의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무대 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인물이 있었죠. 근데 마치 그와 똑같이 사마리아의 이 부흥의 현장에도 마술사 시몬이라는 비극적인 인생이 있었어요. 자칭 큰 자라고 내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면서 우러러보는 그런 한때가 있었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불행한 인생이었고 축복의 현장에, 큰 기쁨의 현장에 홀로 서서 저주받으면서 끝나버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얘기를 하니까 한참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보면은 잠깐이죠.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7장에 가서 맺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원리를 설명한 말씀이에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 많이 했죠. 근데 그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맺으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른 보면은 행함 구원 같아요. 그렇죠? 행위 구원 같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다 소용없다 그런 말처럼 들려요. 그 뜻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거기다 내포하면서 그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결실이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다음 말씀이 참 우리가 귀를 번뜩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러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을 맺었어요. 끝이에요. 그것이 상당히 경고성 있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주의 이름으로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In the name of the Lord 하는 말. 그런데 정작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도 착각하기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말, 이게 찬양이든 기도든 아니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든 뭐든 입술의 말, 그리고 생각,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여기에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우리의 영혼의 삶과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면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마감을 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큰 부분은 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순서에 따라 주어졌는데요. 사마리아의 부흥이 나의 부흥이 되고 사마리아에 임한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야지 마술사 시몬같이 자칭은 큰 자라고 했고 많은 사람이 따르지만은 오히려 비극으로 끝나는.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했는데 정작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저는 매년마다 이때가 되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는 과정 속에는 잘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근데 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조치를 했을까?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잘한 줄 알았어요. 그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착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세움을 받는 그런 역사로 새로운 한 해를 멋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